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 야고보서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우리 전화하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인사 나눌 때 여러분 어느 곳에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껄껄껄 하다가 자, 껄껄껄 하다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볼걸, 예수님 믿을걸, 사랑할걸, 용서할걸, 껄껄껄 하다가 시간을 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지금 뭐 보니까 저 70대, 80대, 90대 된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옛날 10대, 20대는 시간이 천천히 간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니까 말은 슉 봤더니 뭐 40이 넘어가면서 50, 60, 70, 80 말이야 그야말로 쏜살같이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맨날 이렇게 껄껄껄 하다가 말이죠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떠벌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하여튼 뭐 삐까뻔쩍이가 살이라 나중에대로 계획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천년만년 살듯이. 그런데 말이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4절이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고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일을 뒤돌아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 말이죠, 이렇게 나이가 많이 이렇게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말이죠 빨리 지나간 것도 정말 열받는 일인데, 편한 말로 여러분, 이 지난날 세월이 이게 빨리 흐르는 것도 좀 그런데 우리 지난날의 세월을 가만히 보면 남는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그렇게 말이죠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지 몰라요. 시간이 말이죠 정말 천천히 갈 것 같이 그런데 지내놓고 우리가 후떡후떡 60, 70, 80 지내놓고 왔는데 지내온 세월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맨날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젊었을 때 말이죠 좀 더 일찍 창조를 기억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종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들이 말이죠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이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다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다 20대 초나 10대 말이나 이때 다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때 다 하나님 만나는데 그 10대 뭐 이때 말이야 정말 그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직사하게 고난을 겪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조일교 목사님 같은 뭐 결핵을 걸렸다거나 또 다른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뭔가 큰 어떤 고난과 말이야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거나 이런 고난을 다 거치고 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때 하나님 만날 때 그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주의 종류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말이죠 예수를 만나서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목사님이 대구 안거구를 떠나서 이 세상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야
얼마나 크게 쓰임받습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 젊은 시절에 아이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얼굴이, 내가 머리, 지혜가, 내가 공부하고 내 지혜를 믿고 다 이러다가 말이야 나이 먹고 나서 우리가 인생에 허무한 걸 느낍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폐기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래도 늦은 나이라도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믿고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왔으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앞으로 남은 인생도 저 늦기 전에 껄껄껄 하다가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 사는 뜻대로 살아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가 흐르는데 여러분요 잘 알죠? 며칠 전에 시청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예? 시청역 지하철 1호선역 그 시청역 부근에서 여러분요 그 차랑 말이지 뭐 60대가 몰았나 70대가 어쨌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몰다가 말이죠 사고를 냈는데 그 정말이야 9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상자도 생기고 이건요 전혀 뜻밖의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니 시청 옆에 거기 얼마나 말이죠 속도를 내봐야 그 시내인데 누가 그렇게 속도를 냅니까? 다 시내인데 시내 속도 해봐야 50km 넘나요? 다 천천히 가지요. 또 그리고 신호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속도를 내서 우리하고 설사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도 그냥 한두 명 다칠까 말까 이 정도죠. 누가 교통사고가 났어? 9명이 말이죠. 이 세상을 떠나지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 이거예요. 예? 거기 뭐 신앙은행 다녔던 분들도 4분인가 이렇게 그 자리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는데 꼭 승진 축하 자리로 말이죠. 승진 축하하고 시작하고 나서 말이야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런 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이죠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정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여러분요 석히 예수님을 믿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이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천국 갔다 온 분들이 실제적으로 갔다 온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말이야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말이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14년 전에 셋째한 일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3층경까지 천국을 다 보고 온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환경이죠.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았다고 자신있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까지 하나님 은혜로 천국까지 다 보고 나서 정말 자신있게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날은 이렇게 영원한 집이 예비해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더 늦기 전에 예수 믿고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가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척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은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딱 얘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 사도 바울 선생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여러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일성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떠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천국이 가까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공생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속히 늦기 전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천국을 이제 마련해 놓으시는데 천국은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뒤에 세상 떠나고 난 뒤에 가야 할 그런 천국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던지는 날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다 살지만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천국은 지금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법원적으로 느낄 수,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치유가 임합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기도응답이 있어요. 위로와 기쁨, 감사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면은요, 제가 그야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가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 가르쳐 주세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가 임하고 영생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난 뒤에 가는 곳마다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그야말로 천국이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정말 가는 것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의 이 현장에 오셔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수님께 현장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쫙 증거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 자리에 그야말로 치유가 임합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친 그 자리에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거를 반 일가 친척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 위로,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 우리의 삶의 그런 현장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며 응답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는 곳마다 말이죠. 치유가 있죠. 자유함이 있죠. 기도응답이 있죠. 위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말이요 기쁨과 감사, 축복, 위로, 치유, 자유함,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마음속에도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쳐진 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 이런 평강과 기쁨과 감사 희락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좋은 것도요 순간적인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마음은 맛있다고 해도요 가서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세상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다 기쁘고 뭐 즐거운 것도 다 뭐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집을 사도요 1년간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 집 큰 거 산 것도 그렇게 기쁜 것도 없대요. 뭐 세내고 낼 거 생각하면요 결혼이 그렇게 좋다는데 결혼해서 좋은 것도 3년 지나면은 뭐 그것도 다 지나간다고 그러죠. 그때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행복을 만드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세상은 다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와 말이야 생명수같이 우리 속에서 말이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말이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시에 지나가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속히 예수 믿고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좋은 천국이 늦기 전에 껄껄껄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천국에 망치게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말이죠. 자유함을 주시고 뭐죠. 위로해 주시고 감사할 거리를 넘치게 주시고 말이죠. 날마다 말이게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야 부모에게 은혜를 입어서 자랐으면 때가 되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겨나고 자유함 먹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받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겉에 있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예수님 자 빠이빠이 하고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아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천국이 임한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 말이야 치유도 하고 감사가 있고 영생의 구원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말이죠 여기 소망 예수 믿고 보면 말이야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난 내는 뭐 소망이고 나밖에 이거 없다 이거야. 여러분 나이가 60, 70, 80대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 일생을 보면 그건 뭐 어떻게 소망 없을지다. 뭐 돈 좀 있는 사람은 골프 치는 사람이고 돈 좀 있는 사람은 해외 여행 다니고 우째그저째 맨날 카톡 우리 동생이 카톡 올려두면 나는 뭐 일본에 갔다 왔다는데 필리핀 갔다 왔는데 하와이 갔다 왔는데 뭐 거기서 뭐하고 잔뜩 올려놔요. 속으로 생각해요. 야 하여튼 뭐 좋다. 남북이는 좋다. 여러분 그런 기쁨도 갔다 온 거 한두 달이죠. 그게 그겁니다. 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요 때와 장소 형편에 관계없이 그 마음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있고 말이요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이걸 누가 빼앗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가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험함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소망 이게 다 필요한데 제일 좋은 거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사랑한다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상황을 바꿔서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저를 보세요. 밖에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사랑하고 사세요. 편하고 아내에게 고맙소, 사랑해요, 수고했어. 아내도 말이죠, 남편이랑 당신 아이들 기르다고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요 말로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씨앗 하나 던져도 30배 60배 100배 열매인데 여러분이 사랑 한마디 하게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말이죠. 그게 말이죠 박사님께서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의 속성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속성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믿는 이들은 날마다 말씀을 각과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걸, 교회를 다닐 걸, 사랑하며 살 걸, 예? 서로 용서하며 살 걸, 껄껄껄 하다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껄껄껄 하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늘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세상을 떠날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청갑 사건, 또 화성인가의 그 공장 폭발로 수십 명이 안타까운 병들이 많은 세상을 떠난 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늦기 전에 예수님 만나 천국을 경험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인생의 말로 축복의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